예레미야 이 32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순종한 후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한 후에 그걸 내가 왜 순종했는지 이게 왜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신앙의 수준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시간 다 지나고 아이고 내가 순종할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응답이 바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언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한자로 보면은 말씀대로 약속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뭐로 약속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번역본마다 다 다르는데 약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290번에서 뭐 300번 정도. 근데 번역 성경마다 다른데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신앙이 뭐냐면 언약 신앙이에요.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구석구석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도 하고 테스타먼트라고도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을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커버넌트라는 이 말씀 이거를 계약 아니면 서약 약속 등으로 번역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온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 서약, 약속은 뭔가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깊이 이해하려면 언약을 맺은 이 관계, 이 서로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 점점점 낮아지세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서는 이 무지한 인간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까지 이렇게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완전히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랑 언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자꾸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된 그 언약을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딱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반쪽이 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내가 어기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이 약속은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킬 거야.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지킬 거니까 너희들도 이 약속을 지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거든요. 그래서 갱신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언약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는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먼저 예레미야 32장의 좀 배경을 보면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번째 왕인데, 마지막 왕인데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면은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망하기 직전까지 말씀하세요. 망하기 직전까지, 막 끌려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빼고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이 골짜기하고 골짜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철옹성이에요.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온 힘을 다해서 해보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안에 시드기야 왕이 있고 백성들이 좀 모여 있고 그 안에 예레미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땅은 다 이미 점령당한 상태.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고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70년 후에야 돌아온다. 이런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 말이 옳은 거 아니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과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사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어렵다고,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과 기도를 왜 버려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좀 붙잡고 있어야지. 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람인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데, 조금 어렵다고 예배 안 드려요, 말씀 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길밖에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외적인 것도 무너지고 내적인 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막 교만한 거예요. 말씀 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굽이랑 손잡고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사람 손잡은 건요, 그 사람이 놓으면 나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전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보다 앞서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이 먼저 가잖아요. 생각이 먼저 간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채우면 그 생각이 내 상황과 일 가운데 먼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도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싫어도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면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뒀다고요?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해도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뭐였죠? 우리 이제 앞쪽에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고향 땅에 있는 아나돗 밭을 사라고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점령 다 당했는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예루살렘 빼고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빨간색이 다 포로로 잡혀 있는 땅이고 아나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러 매매 계약서를 2개 만들어요. 그래서 원본은 나중에 생각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놓고 그다음에 사본은 그 제자 있잖아요. 제자 바룩에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나 이 땅 샀다고. 이 땅 샀다고. 내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싫어해요. 절대 순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싫어해요. 아니 순종이면 순종이고 그냥 된장이면 된장이지. 왜 자꾸 이거들 절대 순종하라고 하지? 절대라는 말을 왜 붙이지?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뭐라 해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죠? 그런데 이런 말 듣길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불순종의 예로 시드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그리고 반대로 절대 순종의 예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나돗의 그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 내가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암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순종이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죠? 생각해 보세요. 끌려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죠? 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미리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천국 가서 예배할 건데 믿고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모여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준비해요? 베트남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고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예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어떤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요 그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다 참석해요. 하루 종일 예배, 하루 종일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똑같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5번 듣는다고 해보세요. 졸릴 때도 오겠죠. 예, 힘들겠죠. 아니, 지금도 조는 분이 있는데 5번 듣는 분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은혜롭고, 장로직분을 받으면서 자기가 결심한 게 뭐냐면 저는 주일의 모든 예배를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대충 준비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트남 단기선교팀 선교 대충 준비하면 안 돼요. 베트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서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곳에서 참되게 예배하라.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중에 갈 거지만 너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때가 이때라. 바로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예수님은요 절대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죠? 그냥 유대인을 만난 게 아니라, 자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순종함으로 예배하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떼양볕 우물가에 있는, 그 떼양볕 우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지만 그곳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절대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는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관계로 살아갑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던 게 또 약간 바뀌어서 나온 게 이제 38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중심 키워드는, 아니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가끔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나돗 밭을 사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면 절대 순종이 어렵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려요. 집중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졸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 능력이 막 나타나고 찬양이 신나요. 찬양하는데 율동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게 기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이 날 보고 있고 그분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사는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자기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는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항상 경외한다. 계속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사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선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을 주세요. 40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는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아.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고. 혜원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요 그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복을 받고 목회자 때문에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서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면 돼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시대 뜰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예. 여러분 요즘 결혼식 쉽죠?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냥 막 연지곤지 찍고 가마 타고 말 타고 그렇게 집에서 음식 다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을 안 해봤구나. 제가 지금 끄덕이는 분 2분 봤어. 제가 보니까 80대 넘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결혼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식장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냥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때요? 행복해요. 예, 네. 이럴 때 점수 딱 따는 거예요. 이럴 때. 네. 참말로. 네. 행복하대요. 네. 아멘. 네. 그게 근데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행복해야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어려워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최고의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그게 여러분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그게 가정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관계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나도 모르는 갈등도 일어나고 또 아는 갈등도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 것도 양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거기를 통해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 관계의 원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불신교론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앙의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어떻게 푸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시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본받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요, 3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말씀이 들려요. 예,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해요. 가정 예배 드리든 함께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셋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여줘요. 예, 그게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잖아요. 위기 가운데도 계속 들어요. 전쟁인데도 계속 들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외쳐요. 또 공유해요. 그리고 비록 시위의 뜰에 갇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아나도 땅을 사라는 그 비상식적인 명령도 아멘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복이 임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특징인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갱신의 선포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심어 놓겠다. 훗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좀 뽑아내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다시 심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사야 합니다. 자, 이어서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되니 처음엔 징계로 시작했지만 결국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믿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복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거를 잘 통과해야 돼. 그게 나의 죄로 인함인지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징계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징계 중에 있는 분 계세요? 너무 힘들고 막 숨이 턱까지 오고 괴롭고 밤마다 잠이 안 오고 막 가슴 치고 애통하는 날들이 많은 그런 징계의 그 밤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세요. 네, 말씀 의지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 징계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었잖아요. 그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내가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내가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낮아지는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영원한 언약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출애굽 당시에 내가 땅을 주겠다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너희들도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땅을 사라, 그 얘기예요. 밭을 사라. 자, 그것이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밭을 사는 일인 거예요. 자, 물리적인 밭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땅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거를 또 갑자기 다른 걸로 또 이렇게 깨닫고 땅을 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44절에 보니까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땅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음성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전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자,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에 있는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대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내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땅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아나도 땅 너 샀지만 너만 사면 안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사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이 회복될 거니까 너희들 그 땅 사야 돼. 베냐민 땅도 사야 돼. 예루살렘 사방 땅도 사야 돼. 유다 성읍들도 사야 돼. 저 산지에 있는 성읍들도 다 사야 돼. 너만 사면 안 되고 너만 천국 백성 되면 안 되고 너희 가족도 너희 자녀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사야 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소망이 되겠죠. 그 땅이 있다는 것, 내가 살 땅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누려야 할 땅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을 다시 보시면 아나도 땅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땅은 예레미야만 사면 땅은 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 그 땅이 될 것이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땅도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짓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 땅을 샀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쳤다. 아니, 빼앗긴 땅을 왜 사냐? 저게 법률적으로 저게 인정이 되는 땅이냐? 모두가 다 비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에레미야가 옳았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옳았구나. 나중에 되면 사실은 여러분 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런 심정으로 전하세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 갇혀 있지만 그들도 그 땅을 사서 구원받아야 될 그 심정으로 울면서 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이할꼬 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 그 사람의 말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천국의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듯이 오늘 나 또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땅값을 지불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시내산에서도 언약의 피가 나와요. 왜냐? 이것은 모세의 공로로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성막에서도 언약의 피가 나와요. 왜냐? 그들의 그 피값을 대신할 제물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십자가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구원을 위해 내가 스스로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구원을 위해 누가 대신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그거 어려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 언약의 피의 언약을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첫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 울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